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릴 때에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각 학교들마다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이 IQ 검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어릴 때 했던 그 IQ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고, 뭐 성인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러 또 지능 검사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마 한 번씩은 다 지능 검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IQ 검사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IQ 검사보다는 좀 더 우리가 더 IQ보다는 다른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게 감성이었어요. 감성. 그래서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감정지수라고 하는 EQ라고 했어요. EQ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제 IQ와 EQ 시대를 넘어가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SQ라고 합니다. SQ, 소셜이라고 하는 단어,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소셜 퀘션트라고 하는 이 SQ에 대한 관심, 사회적 지수를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SQ, 곧 사회적 지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SQ는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Q와 EQ가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SQ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동정심, 아니면 공감함, 아니면 이타심,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갖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SQ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 기업들 가운데에서는요, 이 신입사원 채용과 아니면 그 회사 안에서 리더들의 승진 과정에서 이 SQ가 탁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SQ를 요즘 시대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SQ는요, 인간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성공하는 리더들의 필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대통령 후보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찾지는 않죠.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면서 서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또한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서민들의 삶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리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우리 시대는요, 이 사회적 지수로서의 공감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곧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감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의 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대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대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감 지수예요. 그래서 공감 지수가 높을수록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고 대립과 다툼이 적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공감 지수가 높은 가정일수록 이 다툼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공감 지수가 높을수록 이게 싸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감에 대해서 연관돼서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그때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보를 받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보받아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의 내용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 운전하다가 혼자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아이 둘을 둔 어느 주부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게 있어서 그 강연을 간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강연을 갔는데 마침 그 강연에서는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 간의 대화인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투가 공감하는 말투를 많이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무조건 엄마들이 아빠나 엄마가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면 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거죠. 뭐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랬구나 아니면 뭐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놀다가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손으로 간식을 그냥 손으로 덥석 집어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엄마가 화를 내지 말고 웃으면서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러면 그렇지만 먼저 손을 씻는 게 좋지 않겠니? 요즘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네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렇지만 먼저 손을 씻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순간 이렇게 하지 않죠. 순간 애가 씻지 않고 들어온 손으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 먹지 마! 하잖아요. 어디서 들어온 손으로 어디서 땅을 기다란다 하면서 막 성질을 내잖아요. 여러분 안 하신가 보네. 제가 어릴 때 그런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저보고 막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땅거지가 친구할 것 같다 하고 막 한다든지 아니면 잘 안 씻고 있으면 막 까마귀가 와서 친구하자 한번 잘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교육상에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뭐뭐 하는구나 아니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서 아이들의 그 행동을 공감하는 말투로 대하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주부가 이것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때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에게 교육할 때 이 대화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쓰면서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있어도 참 좋고 부부 간에 다툼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린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기다려서 남편이 오자마자 오늘 내가 낮에 강연을 갔는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이런 말투 쓰는 게 참 좋다고 하고 부부 간에도 이렇게 하는 대화가 참 좋다 하더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뭐 섭섭하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아니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 이 부부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도 이런 말을 쓰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뭐 나쁠 건 없다 싶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뭐뭐 하는구나 또는 그랬구나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부부 간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주부가 뭔가를 말을 써야 하기로 했으니까 뭔가 말을 써야겠는데 말을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쓰자고 했는데 쓸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 정작 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네. 뭐 하는구나 아니면 뭐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 입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 주부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출근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빵 터져가지고 막 웃고 있었어요. 막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한마디 한 거예요. 아, 좋아 죽는구나. 아, 예, 재밌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혼자서 막, 집사람인데 둘이서, 아내하고 둘이서 막 혼자 빵 터져가지고 웃으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무래도 그랬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공감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성품이 바로 공감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감의 성품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감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동일하게 주신 성품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도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현재 서로 성공하는 리더들의 필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이 공감 지수가 높을수록 그 공동체는 갈등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손바닥을 이렇게 딱 휘두르는데 한쪽은 그것을 공감해서 아, 네가 굉장히 흥분했으니까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마주치지 않고 피해버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는요, 이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필요한 성품, 그것이 바로 이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의 성품, 그리고 공감 능력은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에서도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뛰어난 SQ, 곧 공감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9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부터 이 11장, 요한복음 11장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제목을 붙여보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던 이 제목으로 볼 때는 어쨌든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주인공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재밌게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에 대한 나사로는요, 말 한마디 없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역할은요, 그냥 무덤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외침을 듣고 수족이 흰 천에 칭칭 감기고 얼굴은 수건에 덮인 채로 두 발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전부예요. 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인데 나사로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주목해 보아야 할까요?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요, 주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나중에 마리아도 등장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11장의 말씀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은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친했다,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이걸 전달한 거죠. 그들이 주님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어찌 보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지금 나사로가 있는 동네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올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고 4일이나 지난 어느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 사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예수님이 너무 무관심하시고 냉담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또한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더딘 행보에도 집에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가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시골집으로 치면 동구 밖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동구 밖까지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하소연처럼 벌려지지만 이 말은요 원망이 섞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섭섭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섭섭함을 지금 내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마르다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집에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올 그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달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난 외에도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집이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굴 밖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거기 원래 마르다를 만났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집으로 오실 수 있는 거리잖아요. 오실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움직이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마르다만 지금 따로 오게끔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난 곳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그 마음을 세심하게 고려하신 공감의 한 형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이때에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셔서 지금 그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안타까워서 달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에게 오빠를 먼저 보내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그냥 가서 아이고 힘내라 라고 하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부터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11절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또 굳세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높아지게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이 나사로의 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난 뒤 시신이 부패할 쯤에 오셔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곧장 무덤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먼저 만나시고 다시 마리아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깊은 그 슬픔을 아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들의 공동체적 애통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성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굉장히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울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 울 일이 아니야.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지금 울 일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근데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마.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지금 나사로를 잃어서 오빠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그들이 너무 슬퍼한 이 모습에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지금 찬물 끼얹듯이 막 끼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아픔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무리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위로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만을 강조하거나 서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계심으로써 공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감의 성품은요, 타인의 감정에 세심하게 다가가고 존중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감의 성품은 타인의 감정에 세심하게 다가가고 존중하는 모습에서부터 그 공감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이후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상황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세심하신 그 공감의 형태로 그녀를 따로 불러서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요, 사랑하는 주님의 이러한 행보에 서운해 있고 그 서운함을 말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로 이 사랑하시더니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에가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가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송하지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의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언어 지역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에가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시제인데, 이 미완료 시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어떤 동작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언제부터 사랑했냐? 과거에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것처럼 이 미완료 시제로 끝이 났다는 말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과거에도 물론이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과거에 한순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 꼭 찾아와 주십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에 급히 달려오셨다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가족들의 마음과는 달리 급히 움직이지 않으셨고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한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비통했을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와 그렇게 친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마음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안타깝게 죽은 오빠 나사로가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늦게 오셔서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마치고 난 뒤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 이 시점에 오신
그 너무나도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뜻 보기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히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에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꾸지람, 책망 또는 분노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분노의 관점, 예수님께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신 것은요, 마리아와 조문객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 자체와 남겨진 이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그 마귀의 악한 상황들, 마귀의 악한 노략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신 예수님께서 더욱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계시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요, 그냥 슬픔에 우는 소리이죠. 큰 소리로 우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셨어요. 슬픔은 당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공감하신 것이고 위로하신 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살려주신 대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공감이에요. 그냥 괜찮다, 힘내라, 이것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슬퍼하는 자들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같이 울어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마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이죠.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슬픔 당한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들이 겪는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비탄과 분노를 표현하셨죠.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들을 지금 돕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감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태에서 10달을 보내셨고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부모의 도움을 의존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때로는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겪지 않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그 공감을 본받아 우리 또한 공감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공감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거나 위로하는 마음들은 다 죄송하지만 좀 쉽게 가질 수가 있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꽃이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잖아요. 그냥 너무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해서 같이 슬퍼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당한 슬픔은 아니니까. 나는 잠시 슬퍼하면서 잠시 위로해 주면 되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뻐하는 자들은 어때요? 나보다 더 잘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데 옆에 사람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뭔가 대박이 나가지고 이만큼 잘 살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그마한 차 몰고 다니고 나는 조그만 평소에 아파트에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옆에 나보다 못한다는 사람이 못한다 나보다 밑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막 진짜 높은 데 살고 아니면 아주 큰 집에 살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있으신가 보네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성자입니다. 저는 지금 죄인인 목사가 성자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등관 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감은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위로를 받아요. 인정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다루겠지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끼거든요. 자기는 한참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좀 하지 마라, 좀 그만해라 좀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공감의 마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잖아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나는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저란다 좀 조용히 좀 안 하고 진짜 시끄러워 죽겠구만. 니도 아프나 나도 아프다 임마. 막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자주 그럽니다. 한 번씩 집에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공감하고 그랬구나 하면 되는데 나도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속을 끓을 때가 많아가지고 미안해한 마음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하면서 그랬구나
아니면 많이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말로 배려를 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공감만 잘해도 우리는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공감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고 함께 고통의 시간을 걸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상황에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공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행동과 말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웃으면서,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겠다는 의미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구나. 예, 앙칼진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인상을 쓰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그랬구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말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